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종료 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사순절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한 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성금요일 밤 예배에 우리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조용히 우리가 토요일 하루를 보낸 후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한 주간 가능하면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금식도 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사순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상상해 보면 그때의 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환영하며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 누구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에게 임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대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큰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일까? 다름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덩달아 높은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었고, 백성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다양한 기적과 이적,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는 굶거나 병들거나 차별이나 소외되는 일 없이 행복한 세상이 오게 되었구나, 이러한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새로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치도 의심 없는 것들이었죠.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온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는지는 복음서의 기록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은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도 빨리, 너무도 크게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들은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보다도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너무도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니 그때에 얼마나 큰 소란이 그 성 근처에서 일어난가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사람들이 서로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서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시고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일하지 않아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적 죽음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성장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평신도와 또 일반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1위가 무엇인 줄 아세요? 1위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는 다양한 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게 1위입니다. 2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였습니다. 이외에도 종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정치적인 갈등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과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셨어요? 예배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답변은 이런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하죠. 개인의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닮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배드려요? 왜 교회 생활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 나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그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고 그분의 삶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채찍에 맞거나 가시면류관을 쓰거나 십자가 위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위하여 금욕하고 매일매일 금식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2세기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마련한 학자들이 있어요. 교회사에서는 그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금욕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철저히 금욕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의 성기를 스스로 잘라내 스스로 고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야 성적인 금욕을 이기고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영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성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영성을 배울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와 같습니다. 그곳엔 물과 음식이 없었고 또 더위와 추위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거기서 교육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과 같은 광야에 나가셨어요.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금식은 곧 간절한 간구, 기도를 의미하지요.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모두 5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금식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그 배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금식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 증거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금식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광야에서 더욱 기도하고 간구하고 능력을 받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첫 번째 그 발걸음으로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을 목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탄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성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영적인 도전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을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탄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시간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성을 배우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만사 형통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그 영성이 무엇인가요? 4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반복되어지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말씀을 보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닮고자 합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환호하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도 않으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권세만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믿음이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틀린 대답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의도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어떤 성도는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외 장로와 같은 직분이 사회적인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되고 나중에 또 목사가 되고 그렇게 지위가 높아짐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믿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본, 믿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닮고자 한다면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축복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한결같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을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험 10절 말씀을 보시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 언급되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잖아요. 새로운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우리가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사탄마귀의 권세를 이길 때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새로운 것을 찾거나 헤매거나 다니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함라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리에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것,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부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 그리고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